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코리안 채널 TV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방송은 타임 워너 케이블 TV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소식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욱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또 특별한 얘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조찬선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에 관한 얘기,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것 그리고 귀한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조찬선 목사님은 오랜 세월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단연간 근무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저술하셨지만 그중에서도 기독교 죄악사는 대단히 화제를 일으킨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다시 조찬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목사님. 네. 그동안도 별거 없으셨죠? 네. 네네. 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인가 어느 그 책을 봤더니 말이죠. 거기에 그 교회가 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정말인지요?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없어져가는 교회 네. 타이틀을 잡는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예. 교회가 왜 없어져가느냐? 부흥한다, 잘 돼간다 그래야 좋은데 네. 교회가 없어져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하나는 외부의 세력 때문에 줄어들어가고 또 하나는 내부의 신앙 상태가 희박해져서 교회가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년 후에는 미국에서 네. 거의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교회가 없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쇠퇴한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예, 쇠퇴한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면 그게 먼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금방이죠. 20년. 그 금방입니다. 예.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순복음 교회. 네. 교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60만인가 7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75만이랍니다. 네, 네. 그래서 로버트 슐러는 그 교회를 World Largest Church라는 말 안 하고 The Largest Church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예. 더 한술 더 뜨고 있네요. 그럼요. 역사상 그 교회는 역사상 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역사상 그보다 더 큰 교회는 있을 수 없다고. 네. 로버트 슐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75만 명 있고 교역자가 500명이랍니다. 거기 네. 은행에서는 주일 헌금만 다루고.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큰 교회 50개 중에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대단하지요. 예. 한국은 선교사가 13,000명의 선교사가 지구촌을 누비고 있습니다. 13,000명. 이제 5만 명으로 증가한답니다. 네. 그리고 2020년까지는 10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국은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선교 대국이 될 겁니다. 네. 한국에는 지금 신학교가 300개가 있습니다. 네. 미국 안에 한국인을 위한 신학교가 150개가 있습니다. 450개입니다. 예.
이 사실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 선교국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요. 이슬람교에서는 한국을 제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놓고 자기네 나라까지 들어와서 장사합네, 뭐 선생합네, 겉으로는 그래놓고 뒤로는 선교하는 거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슬람 교권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뭐라고 하나 아주 눌러버리자고 하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네. 전략을 세웠는데 말살시키자. 말살 그 말이 좋게 해요. 2020년까지는 한국의 기독교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이니까 앞으로 12년 남았습니다. 네네. 12년 후에는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겠다는 건가요? 그겁니다. 네. 예. 아주 놀라운 겁니다. 2080년까지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12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이슬람 선교사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 건 2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군요. 굉장하지요. 한국은 전 세계에 13,000명 나가 있는데 한국에만 2만 명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근로자 이슬람 교도가 10만 명 있습니다. 한국에. 네. 한국인 이슬람 교도가 3만 5천 명 있습니다. 네. 합쳐서 15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좌익들과 손을 잡고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면서 지난번 386 세대와 손을 잡고 촛불 시위를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이죠. 촛불 시위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거기였군요. 거기에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충격적이군요. 예, 충격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한국에는 소규모 예배가 이슬람교의 소규모 예배처가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가 3,000개 있다는 얘기죠. 이슬람 교회는 대형 교회는 30여 개가 있고 예. 소 기도처 그걸 미스짓이 네. 3,00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왜 그 인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성지를 향해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 하루에 5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데가 3,000개나 됩니다. 놀랄만한 것은 모슬렘 남성들은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면 뭐 그 모슬렘 되니까요. 네. 그것이 작년에 통계가 350쌍이 새로 결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슬람은 5일 모니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그 자기네 이슬람 따르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그럽니다. 또 5일 모니를 가지고 기업체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 이름으로 기업체를 만들어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한국의 실업자들 왜 안 가겠습니까? 가죠. 다 가서 이슬람 된다고 맹세하고 거기 갈고 다닙니까?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는 만일 그 이슬람교를 배교하면 죽습니다. 아시죠? 죽음이 있습니까? 예. 네. 국가에서 죽이는 나라도 있고 지역에서 죽이는 나라도 있고 또 가정에서 죽입니다. 가정 형제들이. 네. 가령 그 형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슬람교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가족들이 죽입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명예살인.
예,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거 명예 살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9월 9일에는 이란 국회에서 100여자는 사형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슬람교를 버리는 사람은 사형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란에서요. 이란에서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으로 그걸 제정했군요. 그랬습니다. 9월 9일에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최근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외부 세력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슬람권의 그 압박 때문에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예. 둘째, 내부에서 오는 힘입니다. 미국에서는 연합감리교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네. 예. 요새는 저 남침리가 한테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를 하나의 샘플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20년 후에는 미국의 최대 교파인 연합감리교회가 거의 자체를 감춘다는 통계입니다. 네. 연합감리교 총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년간 증가되는 교인 수는 전국에서 15,672명입니다. 15,000명이 네. 새로운 교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숫자는 16만 438명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년에 약 15만 명이 감소된다 하는 뜻입니다. 1년에 15만 명이. 그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뭐 다른 장로교, 루터교고 다 말할 것 없습니다. 장로교는 좀 더 빠릅니다. 그 감소율이. 그러면 1년에 15만 명이 줄으면 10년이면 150만 명이 없어지지요? 그렇죠. 예. 20년이면 300만이 없어집니다. 감리교의 총 교인 수는 800만입니다. 약 800만. 네. 그런데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교인 구실을 하는 사람은 300만 뿐입니다. 나머지 500만은 그건 거품교인. 뭐 1년에 크리스마스 때나 감사절 때나 나가고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만 교회식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300만 뿐이니까 20년 후에는 연합감리교는 없어진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네. 정확한 통계를 잡으면 19년이면 없어집니다. 네. 예. 유럽의 기독교는 벌써 50년 전에 5% 교회로 전락이 돼 버렸습니다. 100명 모이던 교회에 5명 모입니다. 네. 예. 5명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 주일에 아버지 장례식을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차 찾아온 사람. 다음 토요일 날 자기네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 관광객. 또 그 목사의 가족.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오는 게 아니군요. 신앙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지금 3,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35,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복덕방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예. 예. 교회당이요. 교회당을. 그것을 유흥업소로 팔면 안 된다. 윤리적인 행사하는데 팔아야 된다. 뭐 그러는데. 조건이 붙어 있군요. 예, 그런데 그럼 안 팔리겠는데요? 그건 안 팔리지요. 그러면. 네. 예. 인류 사회에 힘차게 불어닥치는 무신론 무정교의 해열이 바람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세기에는요, 네. 나동사님 중세기에는 교회 마을에서 종을 치면 사람들이 다 정장을 하고 성경 찬송을 들고 와서 다 예배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차차 해이하게 됐습니다. 네. 교인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교인들이 어디 갔느냐? 지금 교회는 구라파의 교회는 5%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학교에 갔습니다. 그 목사가 교회에 앉아서 가운을 입고 교인 오는 것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 학교에 찾아가서 전도하자. 학교에 찾아가 전도하는 목사를 교목이라 그러지요. 네. 예. 또 형무소에 가서 전도하자. 형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시자에 가서 전도하는 목사 시목이라고 합니다. 다 여러 가지겠지요. 앞으로 이제 깡패를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깡목, 예, 예. 깡목이는. 예, 예. 또 창녀들 위해서 또 전도하는 목사 있습니다. 네, 예. 또 창목. 예. 그래서 모이던 교회의 형태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이 폼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 옛날에는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교회의 폼이 네.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신앙심이 갈수록 없어져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심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aged man이라고 그러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aged man. 나이 든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네, 나이 든 사람. 네. 어렸을 때는 어린애기를 안고 다닙니다. 예. 나이 좀 들면 손목 잡고 다닙니다. 네. 조금 더 크면 손목 놓고 다닙니다. 좀 더 크면 아버지 따로 안 다니고 저기 자기네들끼리 다닙니다. 과거에는 인류의 지혜가 유치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엎혀 다녔습니다. 인류의 지혜가 점점 발달됨을 따라서 손목 잡고 달리다가 지금은 신앙이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해서 또 흩어지는 교회, 없어지는 교회의 형태로 이렇게 인류의 사회의 그 종교의 형태가 변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독일에는 목사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목사가 되면 그 고등학교 선생과 같은 급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없어도 목사는 공무원이니까 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럼 미국에는 공무원 아니니까 네. 교인이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교회는 없지만은 목사가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뜻은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인이 다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교회 과제가 됐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 교단 합동하자. 통합하자. 통합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됐습니다. 지금요. 지금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조 목사님 통합이란 뜻은 장로교, 뭐 감리교, 뭐 다 이런 교파를 한데 뭉치자는 얘기인가요? 뭉치자는 얘기입니다. 네. 뭉치자는 얘기입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없이 그냥 뭉쳐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역사상에 최대의 교파 합동운동이 일어났는데 지난 2월 2일에 테네시의 멤피스에서 9개 교단 합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교단인 거니? 연합감리교, 네. 미국에서 제일 큰 연합감리교, 장로교 중에 제일 큰 PCUSA 장로교, 성공회, 네. 루터교, 또 아프리칸 감리 감독교회, 이거는 흑인 교회입니다. 또 아프리칸 감리 시온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 연합 그리스도교회, 이거 큰 교파입니다. 연합 그리스도교회, 감리교 감리 감독교회 등이 9개 교단이 모여서 합동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참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네. 예. 역사적인 일이군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통합하는 데는 몇 년 걸리겠지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뭐 루터교다 없습니다. 네. 예. 그냥 교회가 없어지니까 우리 합쳐서 하나 만들자. 한글로 한 목소리를 내자는 그겁니다. 거겠죠. 예. 네. 그 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교회를 탈바꿈시키자고 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주는 것은 신앙이 회의해서 그러니 교회를 새로운 탈바꿈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네. 예, 다라이라마가 주장하는 건데요. 네. 교회를 종교적인 신앙 체제를 없애버리고 도덕교로 평가절하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그 불교 아닙니까? 불교지요.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경계선을 갖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종교는 자기네 신앙 때문에 신앙이란 절대성입니다. 네. 우리 그만 믿어야지 저 구원받는다는 절대성을 없애버리고 도덕교로 평가절하해서 도덕적인 단체를 만들자는 거지요. 그것이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가들은 모여서 앞으로 인류에 걸어나갈 길을 다 모색해서 다 원만하게 회의가 됩니다. 종교가들은 모이면 격돌합니다. 네. 우리 종교는 어떻게 당신네 종교와 합칠 수가 같이 나갈 수가 있나?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계에는 화평의 길이 보이지만 종교계는 인류 평화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종교를 도덕으로 평가절하해서 신앙은 종교성을 없애버리고 그 도덕교로 새로 탈바꿈해서 나가는 것이 새로운 종교의 면목이요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단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 종교에 있어서 신앙성을 빼버리면 뭐가 있나요? 그래 도덕으로 평가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평가절하시키는 건가요? 예, 네. 평가절하는 겁니다. 도덕 위에 종교 신앙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인류가 화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도덕으로 남자. 누구나 바르게 살 수 있는 예. 똑바른 길을 가는. 예. 네. 요거 있으면 인류가 종교 때문에 지금 인류의 전쟁의 대부분이 종교 전쟁 아닙니까? 예. 그리고 종교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 그 인류의 그 종교가 인류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그 종교성을 제거해 버리고 도덕교로 재탈바꿈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예. 그거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거 억울해하겠어요? 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의 종교의 갈 길은 망망합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는 아니군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 그런 원인들을 조 목사님께서는 오랜 세월 목회 생활을 하신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인이란 무슨? 네, 네. 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교회가 사라져가고 그러한 것을 이제까지 쭉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조 목사님의 그 느낌으로는 어떠신가요? 제가 세계 기독교의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교황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이 다라이라마입니다. 다라이라마는 그 불교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종교에 나갈 길을 그가 참 아주 선명하게 주장하는데 저는 결국은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예, 말씀이죠. 도덕으로 평가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분란이 없고 전쟁도 없고 전쟁 없고 인류에 공헌하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대로
교회 단체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단체가 없어지고 마니까요. 네. 예. 그럼 지금 그 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특히 그 다른 세계 각 나라보다도 유달리 기독교에 관해서 그 열심인 한국 기독교계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현실이네요. 뼈아픈 현실이지요. 그리고 한국은 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절대로 그런 방향을 안 나갈 게예요. 그런 방향이라면 절대로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형태의 교회가 생기면 그 시간 문제지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2020년 경으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거죠? 그거는 2020년까지는 한국교회 얘기고요. 네. 2080년 2080년은 이슬람이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것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일머니를 가지고요. 오일머니 가지고 지금 제일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교회가 이슬람 아닙니까? 네. 급속도로 자라납니다. 미국에서도 자라고 유럽에서도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 문화를 전파시키겠다는 거군요. 그겁니다. 예. 참 그것은 가공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가공할 노릇입니다. 예, 앞으로 예. 가공할 노릇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헤어지게 되겠는데요. 네. 기회가 되면 또 조 목사님 모시고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보람 있게 지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